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쳐 흐른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깨닫고 더 그 마음에 넘쳐 흐를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정신과 이런 건강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싶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병원도 많이 다닙니다. 사실 병원하고 경찰서는 많이 가고 싶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보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 건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D.L. 모디가 정신병원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있는 정신병원 환자가 D.L. 모디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그 D.L. 모디에게 지금 당장 지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라고, 그 정신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전도 집회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그 체험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시면서 이 뇌에는 말입니다, 뇌필줄이 수천 킬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시면서 그 뇌필줄 거기서 0몇 밀리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지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의 행사를 내가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 사실,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말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이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그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미망인이 그 발인식 예배를 하고 있는 그 30분 동안에 2번, 3번 혼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분의 하간식 또 갔습니다. 공업묘지에서 있었는데요. 30분 하간식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미망인이 또 쓰러질까봐 제가 좀 앉아 계시라고. 그날 아침은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찍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아주 화창한 날씨였었습니다. 30분 하간식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 미망인을 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같이 하간식을 참석했던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매님들, 비록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음에 감사라고, 남편이 가장으로 있는 것에 감사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뱉으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당신은 내가 있음에 감사해야 돼. 응?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지탱되고, 그죠?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한 번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한 번은 목사 그 실로 어떤 청년이 아주 우당탕탕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제가 오늘 마차를 타고 어디를 넘어가고 있는데 말이 뛰는 바람에 마차가 큰 바위에 부딪혔는데 마차는 박살났는데 난 지금 멀쩡히 살아서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요, 싱긋 웃더니, 그러면 청년, 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수천 번 경험했다네. 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말이 뛴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마차가 부딪힌 적도 없다네. 여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불의의 사고들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기하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특하고 그 마음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자녀가 그 선물 받자마자 전혀 감사하는 표정이 없으면요, 다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독일 암병원에서, 이건 실화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혀에 암이 딱 걸렸습니다. 수술대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혀를 절단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대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제를 든 의사가, 그 옆에는 의사도 있고 견습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몇 분이 있었습니다. 둘러서가지고 마취제를 든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보십시오. 예, 그 말은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이 있는, 이 혀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일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주인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의사부터 시작해서 둘러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환자를 봤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환자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세 번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말은 구원받은 사람 말고는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 말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고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뿐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마음이 무뎌지고 정말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놓으신 그 은혜의 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느냐?